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통일 찬송가는 473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이어서 다음 장 412장 통일 찬송가는 46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모로코와 리비아를 위해서 우리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진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2,900여 명이 모로코는 지진으로 사망을 했고 또 갑작스럽게 바로 이제 옆에 나라인데 리비아도 홍수로 인해서 정확한 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000여 명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상기후의 대형 재난들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데 충격과 공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중상자들이 잘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구호 또 전세계 도움의 손길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아프리카 지역 모로코의 아버지 하나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또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의 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실종자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갑작스럽게 또 아버지 하나님 홍수로 리비아에 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함께 모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지도 못했고 갑작스러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증자들, 주여 중상자들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를 받으셔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가 참 이 일을 나의 일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갖고 아버지 속히 구호물자들 또 아버지 구호대원들을 또 보내고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너진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피폐해진 그 현장이 속히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깨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하여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태신자 우리 VIP 작정을 우리 지난 주일에 했고 이번 한 주간 이제 작정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10월 22일, 22, 23일 3일간 이제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현수막에 보시는 대로 여러분 이미 작정하신 VIP를 작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는데 하나님 나의 가족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또 나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이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이 초대장을 나누어줄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온 성도님들이 모두가 한 분씩 또 다 작정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참 이 새생명 축제가 참 영적 싸움이고 또 영적인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로 무장하며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진행팀 가운데도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들마다 이 일에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또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저희들에게 계획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며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발대식을 또 내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VIP 태신자들을 작정하는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전단지를 주고 누구에게 이 초대장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 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능력이 없고 저는 연약한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싶은 마음이 만약에 없을지라도 아버지 시간을 더하면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참 왕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를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여 기간 동안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방해가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른 양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있을 것이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귀한 행사를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잘 깨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VIP를 잘 작정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 학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목장 모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고 주님의 귀한 제자로 잘 훈련받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역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거리로 나가서 우리 교회를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입술과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소망대학 또 새학기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송병삼 집사님 건강을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동희
최동희 집사님 갑상선 결절이신데 내일 이제 수술을 하십니다. 잘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한동진 집사님 몸이 많이 약해지시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방정규 집사님 갈비뼈 골절이신데 잘 아물도록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시 전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12년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하는 또 중요한 시간이고 본인과 또 부모님들도 또 더 긴장하는 시간일 텐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놀라운 뜻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의 길들을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장 모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존에 아버지 나눔 목장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관심을 갖고 더 참여하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 앞에서 자신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서로를 위해 아버지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번 학기를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귀한 군서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아버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역 전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여서 정말 아버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걸음걸음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소망대학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힘과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송병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참 더 강건해지시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최동희 집사님 내일 이제 갑상선 또 아버지 수술이 있습니다. 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동진 집사님 아버지 기력이 몸이 더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중 집사님 아버지 하는 골절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년에 또 아버지 공부를 학업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조하고 또 긴장하고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셨으니 우리보다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정확하고 가장 복된 계획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와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저희들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건져주시고 한숨을 바꾸어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복음 선교국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옵소서. 아멘. 북한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의 신임에 응답하사 아버지.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송탄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리모델링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준공 검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입당 예배도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을학기 목장과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10월 22일부터 24일에 진행되는 전교인 새생명 축제에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지체들 또한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위로와 만지심, 치유하심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육부서에 함께하사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복음의 가치관으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세상을 역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과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말씀을 들고 서신 이준우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서로 우리 앞뒤 자화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샬롬.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2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다가오는 주일 오후 12시 5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비 그리고 그 안내 데스크에 보시면 새생명 축제 전단지가 있습니다. 주보 삽지로도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전도와 홍보용으로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했는데 태신자 그러니까 VIP 우리 당일에 초대할 분들 작정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수협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작정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작정서에 작정하셔서 본인용 게 있고 제출용 게 있습니다. 본인용은 성경책에 꽂아 두셨다가 볼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찢어서 제출용을 저기 느헤미야 기도함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생명축제 중보 기도자 오늘까지 여러분 신청 접수를 받겠습니다. 아마 많이 다 하셨는데 1층 로비 게시판에 여러분 보셨을 텐데 혹시 깜빡하고 아직 나의 이름을 적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여러분 시간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영적 전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지난 시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렴풋하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전도자들인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은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에 있어서 결핍되어 있다.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이 바라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아니 그들이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응답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전혀 듣지 않은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평안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나오는 게 즐겁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속으로 아멘 하신 분도 있으시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먼저 여기에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가득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기쁘고 내 안에서 평안하고 또 내 안에서 감사함이 넘쳐야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표정을 통해 숨길 수가 없죠. 이 평안을,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려고 그래도 자꾸 이렇게 기지 웃게 되고 자꾸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니까, 그게 완전히 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일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전도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도의 주체는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복음의 내용을 조리 있게 잘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있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평강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있어야 꺼낼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지 뭘 꺼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든 전도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텅 비어 있는데 무언가를 꺼내려고 하는 거. 기쁘지도 않은데 썩소라 그러잖아요. 웃음도 안 나오는데 미소를 지어가지고 전도지를 나누려고 할 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 그렇게 전도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지만 전도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1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지난 시간 살펴보지 못한 부분인데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민족주의자이신가? 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하시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고 하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도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 복된 소식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라고 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오늘 본문만 읽을 때는 충분히 드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들 중에는 차츰차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인데 인간은 마치 무언가 당연히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무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까요?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더 이상 못 살겠다. 나같이 훌륭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집을 나가야지. 정말 농사 짓고 못 있겠다. 그렇게 답답해서 아버지 집을 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아들은 떠날 수 있어도 아버지는 절대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게 될 것이고 너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많은 그런 큰 민족이 여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의 친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 백성인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치 어떻게 보면 열방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자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풍장이가 아니신 것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마침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천국에는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게 되면 그들이 장수하게 될 것이고 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뜻이었는데, 그러나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열방들이 쟤들을 보니까 힘도 없어 보이는데 왜 하는 일들마다 저렇게 잘 되지?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인 모양이다. 가장 큰 능력이 있는 분인 모양이다라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고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력 있네, 이 신들이. 그들의 문화가 탐나고 급속도로 빨리빨리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플랜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실함 때문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지경까지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쳐두고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그 메시아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아무런 뜻도 없이 예수님 지하고 싶은 대로 사역을 하신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메시아가 오면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예언자들의 말 그대로 예수님은 온전히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공생의 3년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상 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장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아니 갈릴리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지금 한시가 급해. 여기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 열방으로 나가. 빨리빨리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온전히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조선을 먼저 구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려 탕자 같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40일을 금식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참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읽어내셔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더 멀리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가슴에 불이 붙기만 하면 반드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폭발적으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예수님은 선명하게 믿으셨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복된 소식을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를 중심으로 복음이 동심원처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전파되기를 힘쓰셔야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가족, 친척들, 나의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계속해서 기도 후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계 선교는 중차대한 일이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덜 중요하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땅끝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안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흘러 넘쳐서 나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열방을 향해 전파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고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신께서 땅끝에서 최전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부모님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최전방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이 지속되고 그 사역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이 사실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전 시간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수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놓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렇게 인덱스를 해놓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존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에 오면 간권해서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이 엘리사를 대접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건처를 지날 때마다 엘리사가 그 여의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잘 대접을 하였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을 이 여인은 설득하여서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남편을 설득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방문하면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과 여행 가운데 노정에 몸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좀 쉬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가도록 아예 숙소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였냐 하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다 이렇게 구비하였습니다. 이런 황성한 대접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받게 되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하시를 이 여인에게 보내어서 야 원하는 게 있냐. 왕을 만나야 되면 또 엘리사가 또 왕도 만나기도 하니까 뭐 정치인을 만나야 되냐. 그렇게 그녀에게 물어보았는데 그 여인의 대답은 13절 마지막을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할 뿐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게하시에게 사환에게 야, 그 집에 뭐 필요한 거 없냐? 이 여인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너가 좀 살펴볼 때 그 여인의 가정에 필요한 게 없냐? 하였더니 게하시가 답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했습니다.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4장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말대로 응하여졌습니다. 다음 해에 이 아기를 이 여인이 아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최선으로 여러분에게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갖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잘해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였고 자신의 집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갖고는 싶었겠지만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이미 늙었고 지금까지 자신도 아기를 갖지 못한 몸인데 무슨 아들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능력 있다는 사람 또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보고 해도 나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 일이 계속해서 내가 용을 써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단념하고 포기하죠.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5년,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아기를 갖는 것은 다른 여성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나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체념, 아니 단념, 아예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지경이 이 수넴 여인의 지금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고 싶다고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았고,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구하지 않아도, 심지어 그 문제가 너무 오래되어서 심지어 나조차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을 하셔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하십시오. 시간을 들이시고, 여러분,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나님이 더 잘 알거든요. 물질을 즐거이 인색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이시고 귀한 땀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만 이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슬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그 다락방, 엘리사가 묵는 그 방에 침상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원 한 명과 나귀를 구하여서 엘리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고 떠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열왕기하 4장 2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여보, 나를 위해서 내가 평안하게 이 길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순적하게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평안을 비나이다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멀리서 그녀가 오는 것을 보고서 게하시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주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슨 거짓말, 평안하기는 아들 죽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근데 지금 이 수넴 여인은 이 게하시에게 지금 이 내용을 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가슴이 불붙는 것 같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직접 만나서 그에게 이 하소연을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평안하다 하고서 그녀는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28절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제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요거죠.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싸납게 말씀을 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인의 말이 다 지당하고 다 맞는 말입니다. 여인은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고 내년에 아들을 안으리라 이 엘리사가 예언하자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하였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이 아들을 또 살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게하시를 보내어서 나의 지팡이를 갖고 가라 하였는데,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 딱 버땡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도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여인의 집에 가서 죽은 아이 위에 올라 자기 입을 그 아들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니까 죽은 이 아들이 조금씩 따뜻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살핀 후에 다시 아이 몸에 엎드렸는데, 그러자 이 아이가 이번에 7번 재채기를 하고서 다시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멘. 됐습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2,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평안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있는 평안이 수넴 여인의 집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죽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지만 다시 아들이 살아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집에는 정말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는 가정에는 아기가 생기게 하시고 가족 중에 누가 몸이 아프면 온전히 낫게 하시기를 하늘 아버지께서 지극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넴 여인의 이야기처럼 때로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가정이 이전보다 더욱더 어려워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텐데, 아니 제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당신이 준다며요. 아니 당신이 줘놓고 또 갑작스레 이렇게 데려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든지 수넴 여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날 복음을 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처음에 말했지. 나를 속이지 말라 그랬지.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되다 그러더니 봐봐. 우리 집 봐봐 지금. 나 속이지 말라 그랬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제 전도자가 걷게 되는 캄캄한 시간인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가정에 평안을 빼앗으시는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영화도 여러분 무언가 일이 꼬이고 무언가 위기가 찾아와야지, 위기가 해결돼야지 재미있지 않습니까?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중요한 이야기는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 질병 등을 완전히 해결해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그 가정도 깨달아야 되겠고, 아니 먼저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이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고요.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흘러 넘쳐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 그렇지 않더라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의 현장에서 내가 잃어버린 평안을 나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평안을 기도하지만 이 평안이 여기에 머무르기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평안이 빌었던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였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그를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와서도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평하고 그 가정이 평안한 거라고요. 또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믿어도 저 인간은 안 된다. 저 인간만은 예수님 믿어서는 안 돼. 저 인간은 천국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여러분, 이분이 나의 이번 가을의 VIP인가?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요나의 이야기를 수요일 때 또 듣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요나는 민족적으로 싫어하는 그 나라거든요.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 도망치고 딴 데로 가려고 그랬다가 생고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니느웨로 가게 되었는데 요나가
그 큰 성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베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하고 회개하였더라 하였거든요. 전복 훈련자 중에 센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그 친구들 이렇게 수학 공부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한 친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 이 녀석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거죠. 그랬는데 그 옆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녀석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믿을 수가 있고, 야, 오늘은 내가 정말 컨디션이 진짜 너무너무 좋으니까 만나는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 수 있고, 야,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외웠던 전문이 왜 내 안에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지? 하는데 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심각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평안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또 여러분, 이 일을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평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기 싫어도 내 안이 마치 마른 그런 우물처럼 박박 바닥 끌리는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시죠. 486장,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통일 찬송가는 474장, 우리 한 절,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감사가 가득합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고 이 기쁨을 여러분 담대하게 나의 믿지 않는 가족 또 친지, 이웃들, 친구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내 안이 텅 비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 왜 해야 돼? 새생명 축제를 왜 해야 돼? 그런 불만과 동의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예수가 승리하셨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말이 어둔하고 내가 잘 못할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고, 오히려 그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기분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또 내가 잃어버렸던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들지? 내 안에 왜 이렇게 다시금 기쁨이 샘솟지? 그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지만 그들은 급속도로 빨리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모습대로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전도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이 전도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저 사람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이 한 달간 우리 온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아버지 나도 함께 이 일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에 품고, 주님 저의 대신자는 누구입니까? 저의 VIP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할 때만 주여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신 성도님들, 그 충만함으로 아버지 안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쳐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평안을 빌면 그 집이 머무르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네가 빈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주님, 생명과 관계된 일을 감당해야 제가 다시금 살아나겠습니다. 제가 다시 기쁘겠습니다. 잃어버린 능력을 제가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소망하며 이번 한 달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그 승리를 의지하여서 한 걸음씩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겠지 아니라 주님 내가 할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대신자를 작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한 주간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